거 볼 때 화산 폭발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화산 폭발하면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하늘 끝까지 막 먼지가 오르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용암이 그 시뻘건 용암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보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먹어버리는 것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백두산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핵폭발이나 그 핵실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 학자들이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줄어가면서 좀 마음에 안심은 되지만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근데 백두산보다 더 가까운 곳에 화산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의 얼굴, 거기서 막 용암이 쏟습니다. 사람들의 그 분노, 성질내는 것, 그 혈기, 그 우라통이 막 터질 때마다 우리 곳곳에서 막 화산이 터지는 것 같은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얼굴에서 화산이 터진 것처럼 살다가 오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가슴판에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서 그 분노로 살던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분노로 화산 터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내 가까운 사람에게서, 아니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묻지마 폭행을 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냄이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또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사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발동하게 되면서 그 분냄과 성남도 같이 일어나게 되죠. 누구한테 먼저 그랬냐? 이 아담이 하나님께 먼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당신이 제게 주신 그 여자가 준 그 열매 먹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 아닙니까? 누구를 탓하는 거죠? 여인을 자신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탓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성내고 있는 거죠. 성질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핑계를 댑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인간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그 문제 때문이야. 항상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향하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천국 시민 여러분, 이 용암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르게 살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조건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분노할 수 있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능이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옛 사람, 옛 성품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성냄과 분냄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마치 한국 사람이 미국 그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그 한국 사람의 성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한국의 문화며 또 먹거리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 죄인의 습성, 그 분노, 성냄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헷갈립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내가 왜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화냈을까? 나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남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나죠. 운전할 때 왜 화가 나죠?
운전할 때 다른 차가 내 뒤로 끼어들면 화 안 납니다. 다른 차가 다른 차를 끼어들어도 화 안 납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내 앞에 끼어들면 화가 납니다. 내 앞을 막으니까요. 내 가는 길을 막으니까요. 나는 쭉 가고 있는데 왜 내 앞을 막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화가 나는 거죠.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왜 화를 내죠? 왜 소리를 지르죠? 내가 하라는 대로 왜 안 했어 때문이죠. 내 원하는 대로 왜 안 해? 내 바라는 대로 왜 안 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잖아. 왜 그대로 안 해? 아이의 생각이나 아이의 상황이나 아이의 감정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왜 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든가요? 100에 한 5개나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많을수록 뭐가 많이 일어난다? 울화가 터지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 뜻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사기에 보면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것과 마찬가지죠.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죠. 하나님의 이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것을 따라가면 괜찮은데,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묘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면. 근데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집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뒤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기도응답이라는 것도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원한 대로 됐다죠.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기도하는 거죠. 비나이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근데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화가 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분풀이 대상을 찾죠.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항상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아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죠. 자식에게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살아?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때로는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또는 세상에 화를 내기도 하고 현실에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나 자신에게도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경험하겠지만 이 분노와 혈기의 끝이 좋습니까? 좋게 끝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오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줘? 동생 예배는 받아주면서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주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누구에게 돌을 던진 거죠? 동생에게 돌을 던진 거죠. 인류의 4분의 1, 아버지, 어머니, 자신, 동생, 네 사람 있는데 인류의 4분의 1을 없애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는데 이제 그 부모에게서도 쫓겨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렇게 다 기뻐해야 되는데 사울도 왕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윗 때문에 내 왕위가 지켜지지 않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음에 이 요나단이 왕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것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다윗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한,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분노하고 화나고 우라통 터지던 그 일, 대부분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이 큰일 난다, 그런 일이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납니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양말을 빨래통에 넣냐 안 넣냐부터 시작해서 양말을 뒤집어 넣냐 아니면 제대로 넣냐, 치약을 밑에서부터 하냐 위에서부터 하냐, 드라마를 볼 거냐 스포츠를 볼 거냐, 라면에 계란을 넣냐 마냐, 다 보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사건 건건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화가 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생아들 봐보십시오. 신생아들 태어나자마자 혈기가 장난이 아니죠. 젖 안 준다고 밥 안 준다고 막 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듯이 울죠. 혈기를 부릅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그 혈기를 부르죠. 근데 이 신생아들 정말 뭘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엄마가 밥 줄 건데, 조금 있으면 그 축축해진 기저귀 엄마가 갈아줄 건데, 그거 모르고 막 우는 거죠. 근데 이게 신생아 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커도 그럽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건데 신생아들처럼 우리 혈기 부릅니다. 이게 뭐냐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우리 혈기 부리죠. 이거 지나면 괜찮아질 텐데 그거 못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라고요. 세상에다 우리는 소리치고 있죠. 아마 우린 평생 이렇게 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용암 충만한 가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가슴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참 저부터도 안 되는 거지만 하여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화가 날 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하라.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만 예수님은 분노할 때와 분노하지 않을 때, 그리고 참을 때를 분명하게 분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적이 있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드사 양으로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노끈으로 뭘 만드셨다고요? 채찍을 만드셨다고요. 이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휘두르셨습니다. 무섭죠?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양, 소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 전부 다 엎어버리고 상도 엎어버리고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만들어! 그럼 소리치면서 다 쫓아내신 거죠. 예수님도 혈기 부리신 것 같지 않습니까? 성질 부리셨죠? 요즘 같으면 이 시대 같으면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이렇게 하면 못합니다. 청문회 통과 못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예수님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노건으로 채찍까지 만드시면서 말이죠. 다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마음이 무겁다. 같이 기도해 다오. 그렇게 했으면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제자들이 계속 봐도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졸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제자들이 그렇게 자고 있는 화가 나죠. 왜 이러는가?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와서 입까지 맞추면서 선생님에게 인사하는데 갑자기 로마 병사들한테 가리키면서 이자가 예수요! 은 30의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양반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데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냐 그러시면서 혈기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데 내 얼굴에 누군가 침 뱉는다. 어떤 기분일까? 예수님 혈기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해봐라 조롱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우라통에 침으로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화산 폭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랑 발가 벗기셨습니다. 그런데도 부글부글 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대못을 쾅쾅 박는데도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안에 내장들을 다 끌고 나오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차이가 뭐죠? 성전에서는 그렇게 분노하셨는데 십자가에서는 왜 분노하지 않으셨죠? 아주 소극적으로 이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 때문에 화내지를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분노하신 건 자기 때문에 분노한 거 아닙니다. 하나둘 마이크 시험 중 내가 이제 설교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막 장사하니까 시끄러워서 내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시끄럽게 떠들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 화나신 거 아닙니다. 성전이 우리 아버지 집인데 그 아버지 집을 제사장들이 돈 버는 장소, 이익 취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힌 자기 집에 대한 열망이었죠. 우리 집에 강도가 쳐들어와서 제 아내를 아이들을 위협한다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참아줘야 됩니까? 온유하게 대해줘야 됩니까? 성내지 않는 것이니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집에 내 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 때문에 화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야 할 이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강도들이 들어와서 이 집을 휘저는단 말인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다르셨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근데 내 아픈 것을 참습니다. 내 부끄러운 것을 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참는다 그러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도 괜찮았고 배신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난다고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거 가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수치, 내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화를 냅니다. 정말 분노해야 할 현장에서는 분노하지를 못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할 현장에서는 우리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분노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좀 주의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분노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분노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나게 했습니다. 그 화를 나를 화나게 한 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내고 용암이 폭발하는 것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를 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나게 했는데 분노한 것은 내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람 탓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노하기로, 내가 화를 내기로, 내가 우라통이 터지기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 분내었던 것입니다. 남편 탓도 아내 탓도 자식 탓도 그 문제 탓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는 분노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내지 않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 때문에 자신이 분명히 감옥에 가든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빠질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할 수 없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 풀고 모든 백성들이 울며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자신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화풀이 대상하기 딱 좋습니다. 군사가 쫓아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저기 쫓아오면서 돌 던지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 잘 걸렸다. 안 그래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 한번 다음 죽어봐라. 우리 참 그럴 때 많죠. 다른 데서 당하고 와서 내 가까운 사람에게 행할 때가 참 많죠.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분노하지 않기로 합니다. 아비새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하는데 둬라 그럽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낳은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다윗의 시선은 시므이를 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를 분노케 한 그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였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조금의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신 이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격동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이 시간 저 사람에게 분풀이 화풀이를 하지 않고 참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야 라는 그 기대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노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성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분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그 말은 우리의 본성을 잘하는 거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 분이 납니다. 성질이 납니다. 우라통이 터집니다. 근데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죄는 짓지 마라. 화가 납니다. 근데 치면 죄를 짓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근데 생수병으로 치고 도끼를 들고 방망이를 치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화가 났다고 불을 질렀다. 그건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마음에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우리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가장 넓은 문은 이 성냄, 분노이니까요. 남편을 빨리 죽이고 사망보험금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졸피뎀 먹이고 칼에 먹여갖고 이렇게 죽이면 되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상 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남편 빨리 죽습니다. 나는 아무런 뭔가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에게 내가 죽였다 이러지 않을 테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건 살인죄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가를 하면 될까요? 성품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어머니 학교 이런 걸 다니면 될까요? 심호흡을 크게 하면 될까요? 분노를 치유하는, 처리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폭발물 처리 전담반이 있죠. 폭발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발물 내가 한번 분해해볼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났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노가 보인다 그러면 분노 처리 전담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2000년 전 골고다 한 언덕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장례 예배 때도 우리 권사님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그 옆에, 십자가 옆에는 이스라엘의 그 악명 높은 두 사람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악명 높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려고 그 옆에 두 사람을 함께 단 겁니다. 악랄하죠. 그러면서 십자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군사들은 예수님 옷자락 나누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서서 구경이나 하고 있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달려있던 행악자 한 사람, 그 사람마저도 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화내셨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뒤틀리고 있을 때, 채찍으로, 못으로, 창으로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있을 그때 마지막 힘을 짜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인간들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소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2000년 전 그 자리에요. 근엄하고 멋진 말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힘 다 빠지고 들락말락 모기 같은 소리로 마지막 힘을 짜내서 아버지 저 불쌍한 인간들, 저들이 지금 나를 때리고 있고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들이 모르거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벌하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니 주여 저들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화내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말을 평생을 그렇게 악행을 일삼고 살았을 또 한편의 행악자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마지막 순간에까지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지? 자신도 그렇게 분노가 일어났다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 예수의 말을 듣는데 충격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모욕을 주는, 조롱을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용서의 말을 할 수가 있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마지막까지도 힘을 짜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렇게 소문으로 들리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시구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나도 지금 이 순간까지 평생토록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나도 저 예수 앞에 나아가면 내 죄도 용서해 주실까? 주시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를 향해서도 아버지 이 인간을 향해서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겠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게 23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라면 이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거죠? 당신의 나라. 그러면 이 예수가 그 나라의 왕이라는 이야기죠.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흉측한 몰골로 있는 피가 흐르는 왕 같지가 않은 십자가의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그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행악자가 말이죠.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사하심, 용서를 구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에 발견한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당신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던 거죠.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에 이 행악자는 또 다른 행악자처럼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런가? 내 인생의 끝은 이게 뭔가? 내 팔자가 이게 뭔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긍휼의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이 행악자는 분노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주여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나라 안으로 나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은혜를 발견한 자들만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발견한 자들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발견한 자들만 이 영함 충만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낙원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낙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만 가는 낙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도 낙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분노해도 될 100가지 이유쯤은 거뜬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충분합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늘 더러움이 탑을 그럽니다. 더러워 그 자리 가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워 그 자리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번 한 주만 조금 분 안 내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구원 받았는데 날마다 도로아미 타불처럼 그때 잠깐 좋다가 나중에 또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인생은 참 구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걸 경험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참 분노로 살았는데, 세상 한풀이로 살았는데, 그래서 화풀이 대상을 찾아가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는, 여전히 성남과 분냄이 이 안에서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지만 어느 순간 참아지는, 어느 순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 용서와 긍휼을
보일 때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분노 충만한 이 세상에서 사랑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